지구에서 한 나라나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듯 우주에서도 생물의 수를 계산하고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인구조사 지휘자라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태어나면 누구나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지구와는 달리 우주에서는 단순히 생명체라는 것만으로 우주 인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한 생명체를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하며 인구 수에 포함시키는 기준은 바로 의지를 가졌는가입니다. 여기서 의지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자각하고 믿음으로 영혼의 성장을 위해 우주를 향해 진화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자신을 닮은 생명체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닮고 그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 행사를 통해 영적 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지를 가진 생명체가 어떤 과정으로 지구에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당신이 지금 여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유란시아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5억 5천만 년 전 우주의 생명 운반자들은 지구 행성에 생명체가 살 준비가 되었을 때 지구 환경에 적합한 생명 원형지를 행성에 심고 총명하고 의지를 가진 생명체의 출현을 고대합니다. 그들이 뿌린 생명의 씨앗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고등 생명체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우주는 그러한 생명체의 지성이 발달하도록 7가지 지성 0이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먼저 원초적 동물 생명이 본능적인 조건 반사 행위에서 직관의 지성이 활동합니다. 더 높은 종류의 생명체가 분화하면서 이해의 지성은 그 생물에게 관념을 갖도록 돕습니다. 그 후 용기의 지성 작용을 통해 진화하는 동물은 서툰 형태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의식을 개발하게 됩니다. 포유 동물이 나타난 뒤에 지식의 지성이 생기고 상급 포유 동물의 진화는 상담의 지성이 작용해 무리지어 사는 본능이 생기고 원시적 사회의 발전이 시작됩니다. 시조 포유동물, 중간 포유동물, 영장목을 통해서 계속 직관, 이해, 용기, 지식, 상담 이 5 종류의 지성 0이 작용하면서 우주에서 생명체의 지성이 진화하도록 돕습니다. 생물 진화의 정점에 다다르자 마지막 예배의 지성과 지혜의 지성이 지구에 나타납니다. 긴 꼬리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인류의 시조인 안돈과 폰타가 10살쯤 되었을 때 천둥이 치고 휘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거대한 나무가 벼락을 맞아 반으로 쩍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를 인식하며 두려움에 몸을 떨며 무릎을 꿇고 빌게 됩니다. 이때 예배의 지성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에 그들이 동물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원숭이 가족들을 떠나겠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그 순간 지혜의 지성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생명 운반자들은 지구의 의지 생물을 진화시키려는 오랜 세월에 걸친 노력이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안돈과 폰타가 자신들의 자손을 열등한 조상과 떼어놓으려고 의도해서 내린 결정에 주목하며 우주에서는 의지의 위엄을 가진 지성이 지구에 존재한다는 공식 인가를 내립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인간 종류의 지성이 내린 첫 결정이며
이것으로 지구의 최초의 인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9만 3,497년 전에 지구는 우주에서 인간이 사는 행성으로 공식 인정되면서 안돈과 폰타는 우주 인구수에 포함됩니다. 인구조사 지휘자들은 지적 의지에 민감해 당신이 현재 살아있는 존재임을 의식하며 당신이 의지를 가진 생물로서 활동을 멈추는 순간 기록부에서 당신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나 침팬지와 같은 고등 생물의 반응에서 관찰되는 부분적 의지는 인구조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자각할 수 없으며 믿음을 가지고 우주를 향해 영적 진화를 하겠다는 생각이나 의지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인간과 같은 진정한 의지 생물을 우주 인구로 헤아린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단순히 생각하는 능력을 넘어 살아있는 동안 올바름을 배우고 인격을 성장시켜 우주를 향해 혼이 진화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피조물인 당신이 창조주인 신의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의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삶이 힘든 이유가 내가 신의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